가문이 뿌려놓은 것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것을 무엇으로 잘라낼 수 있단 말입니까? 때로는 남편이 공격하고, 때로는 부인이 공격하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자녀가 공격하고, 형제가 공격하고, 이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 육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림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영의 실제에 대해서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송합니다. 이혼을 한 가정에는 이혼의 씨앗으로 그토록 이혼만큼은 안 하려 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술과 도박으로 음란으로 씨앗이 뿌려진 가문은 이미 텃밭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술로 도박과 음란으로 조상과 부모와 같은 인생을 재현합니다. 본인들의 의지와 소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물림의 자국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을 정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며 급선무인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가입니다. 곧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내는가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둥둥 뜨고 안정이 안 되며 흥분을 하게 되는 것은 지금 귀신들이 심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영적 실제에 대해서 정확한 영적 레시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유산들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첫째는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무엇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내가 지금 죄짐에 눌려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으로, 나를 지금 나만이 아는 그것 때문에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보세요. 도둑이 들어와서 지금 집안을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지금 도둑이 들어와서 내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이 도둑질을 다 당하겠죠. 도둑이 들어왔구나.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자체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나를 죄짐에 눌리게 만드는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고백이에요. 회개. 두 번째는 내 죄가 인정이 되어지면 이제 내 자신 속에 있는 고름주머니 버려야 합니다. 그게 토설이에요. 그걸 권목사님 같은 분이 오셨으면 찝어내 주셨죠. 그게 토설입니다. 자신에게 토설을 무섭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사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언제까지 도둑질과 거짓말로 내 후손들을 도적놈의 가문으로 만들겠는가? 너라는 인간은 언제까지 내 가문에서 내려온 분노와 화를 조절 못하여 마음대로 화를 터뜨리겠는가?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토설해야 합니다.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언제까지 네 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투정을 부리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인가? 넌 누구야? 하고 무섭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다면 나에 대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고름주머니 터뜨려야 합니다.
우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고 형편이 있다라고 그걸 무마시켜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똥은 치워야 됩니다. 어떻게 쌓아왔던 똥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냄새납니다. 그리고 그 똥으로 인하여 온몸에 독소가 퍼져서 암이 돼요. 죄가 걸러지지 않으면, 치워지지 않으면 흑암에 군데군데 자리를 잡게 돼요. 세 번째, 내 속에 쓰레기를 본격적으로 치워내는, 아까 토설했죠? 이제 죽게 하세요. 쫓아내야 됩니다. 사단과 귀신 쫄개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길에서의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결단 속에 오직 희생, 헌신, 충성의 인생으로 행함을 갖는 것입니다. 결단의 선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얀 버선을 신고 뭐 어떤 모양으로 있고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제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고고한 사람인데 그때 보여주실 때 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토설이에요. 토설. 내가 이상하게 마음이 둥둥둥둥 뜨고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러는 거는요, 벌써 귀신이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래요. 가다가 넘어지고 줄에 넘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잊어버리고 깜빡거려. 그 귀신이 자꾸 그게 혼미케 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게 나를 자꾸 눌러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주장대로 일 처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반드시 회개한 자리에 귀신이 딱 앉아있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회개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여주셔요. 그 회개한 자리에 귀신이 딱 앉아있어요. 보여줬다는 건 뭐죠? 쫓겨나갈 일밖에 없는 거죠. 그죠? 도적이 들어왔어요. 우리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절대 그냥 안 나갑니다. 분탕짓을 하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나갑니까? 왜 남편 몰래 결혼해서 몰래 들어와서 결혼한 사람들 남편이 알까봐 숨습니까? 그거 알면 발칵나면 난리 날까봐. 똑같은 거예요. 그 사단이가 절대로 그냥 안 나갑니다. 반 죽여놓죠. 그걸 또 겪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회개할 때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내가 잘못됐구나. 정말 내가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하나씩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부터. 내 가슴에 지금 와서 나를 찌르는 것들. 나를 찌르는. 내가 정 목사 아주 우습게 여겼고 이 길이 생명길인데 그냥 가는 거지 뭐. 나 그랬던 거 뭐 이런 것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제가 저기 있어,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 이렇게 가다 보면 나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남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들이,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오는 것들, 그것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고. 그게 똥자루예요. 똥자루. 똥자루에 무슨 주님이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걸 놓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도둑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것처럼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 생각대로 했고 내 주장대로 살았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내 마음대로 했고 너무 생각이 빠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의 짐으로 눌리게 한다는 것은 지금 도적하고 나하고 딱 눈이 맞은 거예요. 하셨습니까? 그때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고름주머니 터뜨려야 되죠. 1대1로 붙어야 되겠죠. 토설입니다. 낱낱이. 누가 봐요? 혼자 하세요. 차 속에서 해도 좋고 길거리에서 해도 좋고. 야, 아무개야, 네가 사람이냐?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네가 살겠다고 와서 네가 잘 살 줄 알았어? 너 지금도 그게 늘 불안하지. 그래서 너는 일평생 숨는 인생이야. 이등신 같은 인생아. 그래, 네 친정 식구들 데려다 놓으면 잘 살 줄 알았지. 너 속았어. 하고 실제적으로 토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떡하죠?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더러운 귀신아, 내 안에서 거짓말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심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야, 이 더러운 것들아, 일평생 너에게 속았는데 꺼져, 나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 죽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하나님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한테 명백하게 정확하게 그 입술로 나에게 서원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무서웠습니다. 종의 길을 가겠다고 명백하게 정확하게 그 입을 열어서 하는 걸 듣고자 한다. 안 할 때는 손 놓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이 회개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에 잡고 있는 귀신이 보여진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면서 그 귀신들을 잡아내는 것이 치유사역의 핵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깃발이 보여져요.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맑은 물로 보여져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려 해도 속사람 속에 자정하고 있는 이런 영적 유산들이 잔재되어 있기에 회개가 그렇게도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모든 것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말로는 회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회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회개의 영이 임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습관 따라 또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데 회개할 때, 그리고 내 속에 나만이 알고 있는 것들을 토설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축기로 생명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사명 감당이 쉬워져 가장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환희의 극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희의 극치로 살아갑니다.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건 천국 가는 길 아니에요. 진짜 천국이 보여지면은요, 환희의 극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이 실제로 영혼에 담겨져 마음에까지 차오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닿아지지 못하도록 죄의 보자기로 둘러싸여 있기에 명령이 어렵고 힘들게 들려지며 순종의 걸음이 죽음의 걸음으로 억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영혼 속에 보여지기 시작되어지면 섬기지 못하여 몸부림쳐요. 중보회개자의 축복이 모든 것임이 확인되어지니 회개의 목숨을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이 있고 많이 벌고 아무것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잘 되어지는데 평강이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죄짐에 눌려서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정신으로 인격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어둠을 비추고 계세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샤워를 하였어도 매일매일 깨끗이 씻어내며 샤워하지 못하면 몸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영의 상태는 과거에 내가 충만하고 회개가 되어졌다고 오늘도 충만하고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없어요. 밖에 나가면 오물이 묻는 것처럼 믿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깊게 인식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못한 영적 문제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일들 속에 육신을 가진 상태 속에서는 늘 죄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자들이므로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말씀으로 자신을 자꾸 비춰보며 죄의 정어리들을 잘라내는 회개가 진심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이 회개는 남이 해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각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짚어주지 못할 때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토설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짚어주지 못할 때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토설입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토설을 하며 죽게 하면서 결단의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에 임자를 찾아가시는 아버지는 말대로 행한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뭐죠? 내 자신의 죄를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마치 더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똥을 싸고 닦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노인네들 샤워를 잘 안 하고 잘 닦지를 못하니까 냄새 나는 이유가 뭐죠? 청결하게 닦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죄가 계속 쌓여지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 씻는 사람은요, 안 씻어도 괜찮아요. 매일 씻는 사람은 안 씻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안 씻어 버릇하니까 뭐 안 씻어도 뭐 살 수 있는데 뭐 화장하는 데다 다시 위에다 하고 머리 안 감고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 버릇해서 그럽니다.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그러는 거지 뭐. 하나님도 아실 거야. 해왔던 습관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요, 뭐. 쉽죠. 새롭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저희들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분내고 싶을 때 분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 싹싹 거짓말하고, 술수 쓰고, 살짝 도둑질하고, 훔쳐내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 쉬워요. 잠결에도 할 수 있어. 일평생 하던 짓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세를 교정해서 받쳐 앉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리를 꼬지 말라고 천을 만들어서 해도 안 합니다. 나중에 다리가 꼬져서 척추가 휘어지든 말든지 일단 꼬는 것이 편한데 어떡해. 이게 우리예요. 회개가 모든 것입니다. 똥을 쌌는데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다 못 닦아. 손이 안 닿아서. 팬티도 못 갈아입어. 그냥 그런저럭 살아.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숙인들한테가 막 이상한 냄새 나죠. 잘 씻는 사람은 안 나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나에 대해서 통에 자복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는가. 바꿔야 되겠다. 자세만 바꾸면 교정이 돼서 척추가 반듯해지면 건강해진답니다. 영적인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자세가 어찌됐든 응답이 떨어지기를 간구하는데 응답은 안 떨어지게 돼 있죠. 내 속에 있는 고름주머니.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이 있고 없고가 지금 굉장한 이슈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 쓰레기, 영적 쓰레기가 가득해서 다 새나가. 다 새나가요. 도둑놈이 와서 다 가져가. 안 가져가요. 다 쌓아요. 지진을 내갖고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토설 무섭게 해야 돼요. 토설이 샤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게 하는 거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는 못 살아. 이제 나가야 돼.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끌려 살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기봐!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 조상 10죄의 죄, 그 씨앗을